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두세 번 하면 암송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인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두 번만 연속을 해보죠.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도 두 번만 더 하시죠.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걸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도 두 번만 더 하면 완전히 암송될 것 같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그러거든요. 이 판토테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고 그냥 항상,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잖아요. 카이레테, 기뻐하라는데 그건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될 것을, 이것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3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과 땅과 산들과 모든 것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좀 전에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혹시 잊어버릴까 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또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좀 건강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자꾸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술로, 또 세상 것으로, 쾌락으로, 그래서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첫 번째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평생 같이 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 마두로 체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까지도 같이 체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부인도 같이 체포했을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유부남의 가장 괴로운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그래서 부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 때에는 특별히 더 서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그냥 24시간 붙어 있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신방 갈 때도 같이 가요. 예배 드릴 때도 같은 자리에 있어요. 집에서도 늘 같이 있어요. 물론 따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같이 평생 같은 직업을 한다는 거, 이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거든요. 그거 아니더라도 한 지붕 밑에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이게 관계 속에서 친근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항상 함께하면서,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항상 친근히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복집으로 가는 복집. 그 새해가 되면 복집이 아주 그냥 흥행 아닙니까? 그냥.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 소원 뭐야? 이루어 줄게. 너는 나를 기뻐해. 그러면 나는 너의 소원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이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벽을 보니까 이건 뭐 회파되고,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무거운 돌덩이를,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기구들도 많고 있어서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맨파워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친 마음,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잠시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 비결까지도 같이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요? 주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기쁨은 이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기쁨은 항상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심령이 항상 즐겁고 기쁜데 영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고 영도 기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하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 안에 살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가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 충만.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이 있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도 뭐냐?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해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전해 드린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말씀, 그게 바로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의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단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올 때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2절에도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획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값비싼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고 개선이 장군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그 자리는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고 환호하는 자리고 감격하는 자리고.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즐거워하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대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배불리 먹어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때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막 즐거워지고 뜨거워지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뭐라?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울 때에 이것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새해에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깨달음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기도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충만. 기도 충만.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되 충만히 기뻐하는 거예요. 충만히.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것은 기도 안 하면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건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령 충만을 무슨 뭐 기적을 나타내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뭐 불 같은 역사가, 성경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락. 이게 기쁨이에요. joy. 이게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이 기쁨은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내 속에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카라,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카라의 기쁨은 내 속에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기 면도기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전도 면도기뿐만 아니라 뭐 셀폰도 마찬가지죠. 한참 쓰다 보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충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충전하지 않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 뭐 셀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전기면도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충전하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콘센트에다 전기를 꽂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배터리 신경 쓸 필요 없이 항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해에는 카라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충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항상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주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설교가 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것도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다. 그 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 계명은 뭐예요? 사랑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딱 두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딱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계명으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충성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형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충만히 기뻐하는 카라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저겁니다. 저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는 이것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되 충만히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4가지를 말씀드렸죠? 따라해보세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것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